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막노릇을 넘치게 하도자 은혜와 지금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만큼 훌륭한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려면 로마서가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알려면은 이 복음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오늘 말씀의 단락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런 루트를 통해서 내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두 대표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 두 대표는 아담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아담, 이 두 대표를 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 한 사람이란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한 번, 14절에서 두 번, 16절에서 한 번, 17절에서 두 번, 19절에서 두 번, 이 8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인류의 대표로 세웠어요.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 이 아담은 오실자의 예표, 표상, 하나의 상징이라 이렇게 언급을 해서
이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담이 두 사람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 그러니까 왜 이 둘을 등장시키냐면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다. 아담 안에 속한 자가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다. 그러면 아담이 바로 이 마지막 아담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원리 이걸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대표자들의 신분과 행위가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는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사도는 밝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담이 정반대다.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은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여호와께 속하였죠. 그리고 골리앗은 악한 영에게 속해 있다 이거지. 그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가 당연히 이겨야지.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다윗에게 속한 그 아주 어린 소년, 그 소년에게 승리를 준다.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뭐 내놓을 게 뭐 있어? 죄야 이 염소나 양이나 기르는 그런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에서 제일 말째예요. 그러니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거야.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주인 대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다윗과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왔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해하면 조금 쉬울지 몰라요. 그러면 이 결정적으로 아담은 뭘 대표하냐? 뭘 대표하냐? 그러면 아담은 범죄의 시작이에요. 시작자란 말이에요. 범죄의 대표. 그리고 불순종과 반역의 대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가져온 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러면 아담 하면은 범죄. 그걸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지. 사망을 가져온 인물이고, 또 그리스도는 순종의 대표자다 말이에요.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가져온 것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걸 선물이라고 선물. 이따가 생각해 보겠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순종의 대표예요. 의와 생명을 가져온 대표자다 이거지. 대표자. 그걸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염두에 두고 본문을 대하면은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사도는
이 분명하게 아담은 자신은 물론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온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반역을 했죠. 거기에 선악과를, 그 과일을 들고 와서 자기 신랑에게도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먹으라고. 그때 내가 거기 있어서 안 있어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었다면 그 선악과를 내가 손에 있는 것을 쳐버리고 말이야. 이 사탄아, 누구를 지금 시험하냐? 물러가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아멘을 안 해주시고. 그런데 이 아담이 너도 하나님처럼 돼봐라 이거야. 하나님처럼. 그 유혹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지. 불순종이고 거역함이고 배교함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다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아담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자예요. 거역한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로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이걸 싹 비틀어 가지고 말이에요. 싹 비틀어 가지고 해석을 해서 아담만이 책임져야 되고 후손들은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 결과로 사망이 왔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짚고 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아담이 타락함의 근본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근데 타락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걸 다 보여주죠. 예, 평범하고 천하고 보잘것없으면 다 같은 것이 하나님 될 수 있을까 한데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면 나갈수록 보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이 본성이라. 그래서 저는 이 아담에게 속하여, 우리도 아담에게 속했었죠. 그래 아담에 속한 자들은 마치 썩은 계란하고 똑같아요. 쓸모가 없어. 어디? 사람으로서는 참 훌륭하고 똑똑해 보이고 참 착해 보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모가 없어. 썩은 계란하고 똑같아. 참외가 맛있어가지고 따먹고 따서 쪼개보니까 그가 속이 골맞다. 인간이 그와 같다 이거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오늘 이 사도가 밝혀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결과로 사람은 모두 다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다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본 대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망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분리의 개념. 첫째, 영혼과 신체가 분리되는 것. 이게 바로 육적인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렇게 육적인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세월이 흐르면 노화됩니다. 노화돼요. 그리고 죽으면 몸이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고 또 부패하고 소멸해 버리고 맙니다. 이게 육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시죠.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그들은 어두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와 마귀의 종으로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알아요, 몰라요? 몰라야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내일을 내가 안다. 그 사람한테 의심해 봐야 돼.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게 돼. 왜? 어두움이 지배해 버려. 그렇다.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을 거부해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심령이 어두워져 버린다. 어두워져 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야. 어리석은 짓. 가장 어리석은 게 뭡니까? 우상숭배지. 우상숭배.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사람. 아무리 고상해도, 머리가 좋아도, 뛰어나도, 학문적으로는 능통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자신을 몰라요. 아, 내 자신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다. 하게 정답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과 육이 다 다시 부활해서 결합이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하면 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그 이제 마지막 영원적 사망은 영과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려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적 죽음이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은 사망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희소식, 빅뉴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새 인류의 대표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그만이 의와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켜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어?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넘쳐있으니. 보세요. 이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선물. 이 선물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선물은 아담이 지은 범죄와 전혀 다르다. 대조적이다 이거지. 달라. 어떻게 다르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왔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걸 의미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어째서 은혜입니까? 그분이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신 대속제물이다. 대신 속죄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그 구속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거기에서 선물이다. 선물. 그러면 그 선물이 뭐냐? 16절 봐요.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만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선물은 어떻다고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지. 선물은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건 심판이지 선물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만이 선물이다 이거지. 선물. 그 선물이 뭐냐? 선물이면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게 그게 선물이다. 여러분,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사도는 선물이다. 이게 선물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이 것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선물이다. 선물. 이 의의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여기에 사도는 뭐라고 하냐?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죄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보다 희소식이 없죠. 희소식이 없죠. 근데 거기에다가 더 한층 올려가지고 의롭다고 해준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큰 선물이 어딨냐 이거지. 이 선물이 범죄함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선물이다 이거지. 죄 짓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가 정죄받을 죄인임을 아는 사람일수록 내가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사죄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의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거냐? 너희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생존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생존권이. 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생을 누림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기 생존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줄 믿습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살려면 자기도 의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의로워야. 그런데 그 의로우심을 내 힘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이거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못하고 똑같은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보장이 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게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생존권이 보장. 이걸 이제 사도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8절 봅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누구요? 아담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죽겠다고 해요. 여러분, 일어날 때도 죽겠다, 들어놓을 때도 죽겠다. 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로운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는 생명이 지배를 하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지금부터 의롭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생존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생을 누리게 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행실을 보나 삶을 보나 의롭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덩어리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돌아보면 죄짓고 말잖아요. 그런 죄덩어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영원히 의로운 자다. 할렐루야. 의로운 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서 영생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는 밝혀주기 위해서 더욱,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오늘도 예수 안에 은혜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지배하고 은혜의 능력이 역사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무상으로 대가 없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은사는 많은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때부터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 생명이 지배하는 곳에서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걸 가볍게 취급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의 사역을 못 오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고 내 허물을 덮어버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그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이것을 가볍게 취급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냐. 그걸 사도는 강조하기 위해서 18절 19절에서 바로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켜서, 한 사람 아담은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 의로운 행위, 그것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사망을 가져왔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의와 영생을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사도는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대조적인 등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은 그가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사망을 가져왔다면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와 영생을 가져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가져오는 그런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표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망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의와 영생이 주어졌다. 이 책임이라는 거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임을 다하시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냐? 아담에게 속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여러분, 아담에게 속한 것은 숙명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아담에게 속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그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목격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고 그걸 보려고 하죠. 거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 돌아섰다. 돌아서는.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 돌아섰다. 돌아섰을 때 예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쉽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 버립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이제 마음을 닫고 있다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활짝 열고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실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와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됩시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그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주의 시는 그 의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사도를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시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의롭다함의 확신과 주의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영생의 그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서 주여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